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그 집으로 들어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 향유가 예수님 전신에 다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흐르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물품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로 알려진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 나드로 만들어진 향유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요, 인도산 식물인 나드의 뿌리에서 얻은 휘발성이 강한 향인데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싸서 주로 왕과 극귀빈 자들에게만 바쳐지는 물품이었습니다. 병행 구절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은 대략 300데나리온, 약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향은 보통 옥합이라는 호리병에 들어있는데 너무 값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향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르크 같은 마개로 꼭 닫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사용하려면 향유병 머리 부분을 깨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일까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온몸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바로 그 이유죠.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것일까?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이 귀한 것을 단번에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격, 예수님에 대한 큰 사랑, 그래서 그분께 헌신하고 무언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드린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즉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이 증명해 주는데요. 8절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들은 이 여인에게 호통치며 이렇게 말한 거죠. 왜 이것을 허비하냐? 이것을 이렇게 허비할 게 아니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야지. 이 모습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에 대해 질투심을 발휘했고요. 오히려 그녀를 어리석은 자로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미래,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마음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 너희 곁에 항상 있으니 너희 말대로 너희가 늘 도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세 차례나 죽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 헌신과 사랑은 죽을 내 장례를 위해
좋은 일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3차례나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목표,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받을까에 현혹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3년이라는 세월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건데 그런 자신을 위해 무엇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서글프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죠. 그녀가 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예수님이 장차 죽을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인지 아니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이 귀한 향유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드린 이것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주는 아주 귀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당시 향유는 죽은 자에게 발라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한다면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아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고 섬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받으려고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건 우리의 남은 여생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허비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느끼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향유옥합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옥합 드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느끼고 누리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향유를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